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서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한것 같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에 대한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주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로 불림을 받은 우리 자신들, 그리고 성령에 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전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헐어야 하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헐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사건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기억되어지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졌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에 관한 그 기적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한 마음에 있어 큰 감동이 있고 기억이 있었던 것이고, 또 나중에 그 일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다라는 영적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이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모두가 공감을 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관하여서도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포로가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그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선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미 이곳엔 죽음이 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승리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기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해서 유월절로,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구원의 간격을 예배하고, 이 날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되어지는데 이때는 한 4배 정도의 인구가 모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이 제물의 양도요 한 25만 마리의 양들이 바쳐지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엄청난 축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고 있는 때에 있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기억과 이 일의 중요성과 이 일의 영적인 의미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월절 행사를, 이 유월절 축제를, 이 유월절 예배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시작.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곳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나 공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또 온유하셨고 또 예수님은 긍휼이 많았어요. 자비가 풍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으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고 병을 치료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행하시는 모습은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짐승들은요 다른 짐승들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희생 제물입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제물, 희생 제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행위들은 합법적이단 말이에요. 가장 유월절을 정성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들이 고하는 종교적인 장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관하여서 분노하시고 이것을 채찍질하시고 깨뜨리시고 쫓아내시고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유월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장자의 재앙만큼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감당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일치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 양들을, 그 제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이 유월절 자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끝내시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볍게 이 본문이 다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의 어떤 시에서 인용하여 이 말씀을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액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에 올 때는 정말로 양복 입고 또 교회에 올 때는 화장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준비를 잘해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좀 지각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예배에 대한 의식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우리가 다 마땅히 갖추어야 어떤 그 의식에 대한 어떤 교양이나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무면은 오늘 이 본문이 제자들이 다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행위가 너무 가벼운 행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또 자신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계셔요. 파괴하고 있어요. 깨트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성전 안이 너무 장사꾼 같고 시장통이고 더럽고 시끄럽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태도나 교회에 대한 태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스러워져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 자체를 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로마 통치 아래에서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아니할 만큼이나 완전하게 파괴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의미하면서도,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성전 안에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조금 달라지는 것, 내가 좀 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하고 좀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그래서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신호 듣고 공양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목욕제기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목욕제기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일어나자마자 머리도 안 빗고 냄새 풀풀 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런 수준이냐?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수준 얘기 아닙니다. 이 성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나, 이 성전에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헤롯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죠.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의미죠.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일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요? 새 성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성전이에요. 완전히 다른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성전을 통해서는요,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에게는 끝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단들로부터 많은 그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유월절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 양들을 다 쫓아내고 계시고, 이제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고, 오늘 이 성경에서 의아해하고 있는 이들과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분명한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과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격이 좋은 사람,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삶의 변화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목표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내용이 단순히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 연속되어지는 사건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2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기적 사건이 나요.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결혼식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끊어져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가득 채웠더니,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줘라 했더니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포도주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를 담궈가지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주는 포도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포도주예요. 같지만 달라요. 포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특별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된 거예요. 다른 성전이에요. 완전히 다른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생각에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결국 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빼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내가 변화됐어요. 책을 읽고 또 상담을 받고 나의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또 가정에 충실한 아빠 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묻는 건, 여기서도 우리 조상은 여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죠. 과거에 베델과 길거리에서 더 예배 드렸었던 그 사마리아의 비이교적인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다. 그럼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예배입니다. 새 포도주, 새 성전, 새 사람, 새 예배입니다. 변화되어지고 좀 더 달라지고 세련되어지고 좀 더 풍성한 악기와 교회와 시설과 조명과 설교의 어떤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입니다. 그것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다시 세워진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 성전을 헐라 하신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난 것, 중생을 경험할 때 진정 기독교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예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가 있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26년 동안 2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변화로, 내가 애쓰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자기를 삼켰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진 일이고 내가 교회로 나와서 내가 교회를 정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긍휼이 있었고 오래 참으심이 있었고 나에게 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를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 또 찾고 찾아 마침내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스스로는 예배 시간에 잠을 못 깨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고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요, 절대로 내 힘으로 못 돼요. 저의 목회 경험이나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은혜로 되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각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죄를 깨닫고요, 예배 시간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들을 하고 변화되어져요. 은혜 받아야 술 끊지, 아무리 말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알을 통해서 술 끊는 법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꼭 끌어들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굴복하여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주하게 성령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는요 목이 곧고 거부하고 쉬히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금방 꺾입니까? 아무리 내가 예배 때 참 좋다,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요,
금방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결단을 포기하고 그 결단과 의지들이 꺾여져서 금방 또 시험 들고 죄짓고 간격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정말로 성령이 강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내 죄의 심각한 고민과 정말로 그 다윗이 경험했던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간마다 하루 종일 자기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엄청난 억압과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이 공감되어지고 그 아픔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뜯겨졌었던 그 뜯겨짐이 우리의 몸에서 찢어지는 듯한 끄겨지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 성령에 의해서 있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맞아야, 그렇게 부활을 경험해야 내가 받게 되어진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완전성과 충만함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매주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명한 그런 고백과 결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달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항상 내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디프레스 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피해의식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낙심되어져 있는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갖다 붙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거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월절 어린 양을 25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물들에 관하여서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968페이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아멘.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은 또 예수님에게로 있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나 오직 예수 그 이름,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소에 나아갈 온전한 피가 되시고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일도 불가능.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과 성전과 예배됨과 기도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들을 받는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진데 이 은혜를 간절히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이 분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느끼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채찍당하셨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마당만 밟고 가고 있구나. 이 예배의 간격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예배와 세상을 견주어서 오늘 예배를 들어도 되느냐 들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모든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린 지가 이토록 오래되었는데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나에게 멈추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기도의 응답이 멈춰진 것에 관하여서 의문을 갖거나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채찍질하시고 정말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을 채워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성전 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었던 그 일에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지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분쟁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어진 사람들로서, 그의 몸과 그의 발이 되고 그의 육신이 되어진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정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소유권을 맡기고 그분의 것으로서 참된 예배와 성전과 또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자각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름을 믿기에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은 성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와 돌이킴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과 영생의 축복에 대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들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